요즘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무슨 긴장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랜 세월,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부터 말세다, 종말이다,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감감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성이 생겨서 아무리 종말을 얘기해도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낍니다. 종말을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들 종말 불감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열광적인 종말론자가 되고, 그래서 전에 다미 선교회 같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또 너무 무심해서 종말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대비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로 보나 말세 중에 말세고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부디 종말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새롭게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시는가? 그거죠. 이 문제에 대해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 세상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마 아들까지, 주님까지 모르시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재림의 구체적인 일정은 특급 보안 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도 이단들,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끊임없이 몇 년도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지 언제 주님이 연도를 모른다고 하셨느냐고 그럽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쓸 것이 없노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때와 시는 모른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알려줄 게 없다. 쓸 게 없다.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럴 때 산모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듯이 불현듯 그렇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또 이 마태복음 37절에서는 주님이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또 특급 보안 사항으로 관리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집단속, 문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밤손님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올지, 내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잖아요, 도적은.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 알면 그때만 깨어있으면 되는데, 근신하면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밤손님에 대비해서 문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생명과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긴장을 다 풀고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무책임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필요한 만큼 긴장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를 절대 공개하시지 않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주님은 못 봐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붙이시면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에 관해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때와 시는 특급 보안, 1급 비밀이지만은 말세 징조, 종말의 징후는
누구나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재난, 환란, 불법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됩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내가 말하는 이런 징조,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내가 문 앞까지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날과 신은 우리가 아는 게 허용이 안 돼 있지만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으로 마지막 시대에 기상도를 분별하는 일만큼은 오히려 권장되고 있습니다. (4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 마지막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성이 어두워서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또 그렇게 서둘러 오시겠는가? 아직도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오시겠지. 그러면서 안일하게 살다가는 지금까지 살던 가락으로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후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의 징조로, 징후로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의 출현입니다. 주님이 말세적인 현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이단 사입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패가망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18절, 오늘 본문은 18절까지입니다만 이어지는 23절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어지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26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극성인 이유는 뭘까요? 사탄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그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교란하는 겁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서 믿는 자들조차도 혼란에 빠져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면 다들 혹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리고 다 몰려가잖아요. 그 배후에 악마가 있는 줄은 모르고 사탄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인데 다 투서 그리로 몰려갑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 사이비들의 준동이 그야말로 종말 말기 현상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말세지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 아닙니까? 일찍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는 현상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종말 말기다. 이것은 구약 다니엘서 9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님이 이렇게 다시 인용하신 겁니다. 다니엘서의 그 말씀은 주전 167년에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히랍의 최대 그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경배를 강요한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그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런
우상 숭배 현상,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경매에 나오면 그건 다 이단들 차지입니다. 이 분당 판교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도 이단 사이비 집단이 낙찰을 받아서 지금 높이 자기들의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아시죠? 요즘은 이단 사이비들이 다 기성교회를 접수합니다. 몇 년 전까지, 몇 달 전까지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말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까? 본문 1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산, 무슨 산이죠? 유대에 있는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 시온. 그리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는 종말 말기에는 마치 환난 때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듯 그렇게 시온산으로, 성산으로 피해서 보다 철저한 성전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할수록 더욱 교회를 구심으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시온산뿐입니다. 우리가 도망해야 할 성산, 우리가 숨어야 할 도피성, 우리가 들어가야 할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부터 멀리 달아날 궁리만 하잖아요. 교회로부터 멀리 달아날 건수만 찾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산으로 피하십시오.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좁고 갑갑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도 교회가 최후의 방주고 도피성이지 세상은 어디에도 우리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절대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갑갑했잖아요. 그 큰 배에 창이 하늘로 난 거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1년을 살았잖아요.
짐승들이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얼마나 서로 싸웠겠습니까? 거기서 다 먹고 배설했잖아요. 얼마나 공기가 탁했겠습니까? 그러나 1년을 배겼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로 피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유대의 시온산으로 도망하라.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꼭 3번 합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5번씩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3번입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마치 무슬림이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어느 나라에 나가 있든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씩 기도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 3번씩 지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종말에는 더욱 기도 생활에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물건보다 지붕의 기도에 더 관심하라는 당부십니다.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중심의 생활에 더욱 매진하라는 겁니다. 정진하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처를 떠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다 물건 때문입니다. 물건 때문이에요. 소유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못 갖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한 말세지 말이잖아요. 이 종말 말기에는 기도가 소유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감, 소통이 세상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물건과 기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물건을 핑계로 기도를 유보하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또 이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아니라 지붕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진 과제,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제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 박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서 그간 삶의 모든 내용을 다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세에는 세상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부지런히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결산날이 박도했으니까, 주님이 지금 문 앞까지 오셨으니까, 주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종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뒤를 돌아보거나 저 뒤에 있는 내 겉옷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란 개인의 자산 제1호라고 했죠.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불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겉옷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나 집착마저도 버리고 오직 밭 가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맞다는 거예요. 구원의 성인 소알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라고 했음에도 뒤에서 불타는 금은 보화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미련 때문에, 애착 때문에 뒤돌아보다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이 친히 일러주신 이 마지막 시대, 이 비상한 시대의 삶의 방식과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큰 깨달음이 되고 또 이단들에 대한 큰 경계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